2021년도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이시고 기쁨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175장
찬양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방 각처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기도 6번입니다. 성시기도 6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이니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처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회복과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갖다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빠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
팬데믹 19로 인해서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기억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 링컨 하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아브라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군대 장군은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워싱턴을 향해서 진군을 갖다가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이 펜실베니아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유시해서 여러 장관들이 모여서 강연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링컨 대통령만큼은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강요한 사람이 놀랍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카, 지금 네 장군의 군대가 펜실베니아 게스티버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미국 전역이 전쟁의 도가니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음에 링컨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두려워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라고 강요들에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말에 모든 강요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짐할 수 있었답니다. 이 워싱턴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이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자주 보아서 눈에 드러나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눈물 자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손때 묻은 자국도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얼마나 많이 이 구절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찾고 눈물로 적시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읽었기에 그 성경에 자국이 있고 또 눈물 자국이 있고,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은 많은 실패를 갖다가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렸을 때 얘기가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9살이 되던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떴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 에브라함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유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서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또 전개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둘째로는 성경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넷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얘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을 딱 나눌 수 있다면 율법과 선지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모든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냥 통틀어서 나눈다면 선지서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 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율법과 선지서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율법과 선지서를 구약 성경을 갖다가 폐하러 온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사람,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갖다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그 율법을 형성화해가지고 유전을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인 쉼, 육적인 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우스꽝스러운 얘기까지냐면 의족이 있잖아요. 주일날은 이 안식일날은 의족을 끼면 안 돼. 왜? 의족이 무겁잖아요. 예. 과일이 있으면 무화과가 있으면 이 무화과 하나 정도를 들고 다니는 것은 일이 아니야. 근데 무화과 2개를 들고 다니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족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족을 갖다가 끼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뭐를 해요? 음식 불을 피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전에 다 해놔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예수님 따라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갖다가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했다고 막 힐난을 했어요. 예수님 힐난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떡을 갖다가 진설병 먹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일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안식일을 완전하게. 율법은요, 제가 613가지라고 했잖아요. 613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중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은 크고 어떤 것 율법은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율법 하나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라도 범죄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613가지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너희들의 의가 선지자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 의 여러분들 따라가면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 사람들 설득정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왜? 이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갖다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성, 율법의 절대성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천지는 없어지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져요. 돈도 있다가 없어져요. 달러도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에 막 투자하더라고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런데 실상은 말씀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제 중에 예수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갖다가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문제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제일 위에 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계대법에는 둘째 아들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큰형 아들로 등록을 시켜야 해요. 대를 잇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했을 때 다시 부활하면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려면 십도 가고 장가가지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때보다 1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모세 1500년 후에. 그러니까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영원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고 여겼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 때부터 쭉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디 지역을 지나가다가 떠나요. 육체적으로는 떠나지만 우리의 영은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갈 거예요. 또한 앞으로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하나님 일컫게 해주시나. 아멘. 이 땅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헌금하는 걸 부자들이 내는 것도 보고 다 내는 걸 봤는데 어떤 과부가 헌금 2렙돈을 갖다가 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한테 저 사람이 낸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세상 환경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언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육체 죽는 거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지켜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크다고 인정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인생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200장 그 말씀 생명의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또한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